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을 하고 또 축복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6년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가슴 속에 꽉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은 2026년 올해 우리들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26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고정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1일 아침에 구리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달라고 요청해 와서 기독교 연합회 임원 자격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과 함께 새벽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새해 첫날부터 이런 행사에 몇 명이 나올까? 그리고 온도를 보니까요, 영하 13도인 거예요. 올해 제일 추운 날이라는데 이런 날 사람들이 나올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을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한강시민공원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를 보면서 뭘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탁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떠오르는 첫 해를 보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오르는 태양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태양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줄 능력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 태양 떠오를 때요, 예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고정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할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더 굳세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극악한 형틀,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십자가가 내 앞에 탁 놓여지면 두렵습니다. 겁도 납니다. 목사도, 믿음이 좋은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문제 앞에 생기면, 문제 앞에 내가 놓이면 두려워요, 떨려요, 힘들어요, 아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요, 아이가 십자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열 몇 시간만 참으면 돼,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간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불안함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되어지고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어려움 앞에, 이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이기고 주실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요,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역사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견뎌, 이겨,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믿음의 길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때 나 봤지? 내가 그거 견디고 이기는 거 봤지?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거 견뎌, 이겨.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렇게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축복을 보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뒤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다 미리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너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신세 한탄도 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두 손 꽉 쥐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기쁨,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등,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할 때 그 1등이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나는 결코 이 자존심만은 꺾이고 싶지 않아요. 이 자존심만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이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남자에게 좀 높긴 한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거의 1등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다 잃어도 끝까지 나는 내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다. 예수님도 정말 그 자존심이 왕창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 앞에 더 최악이 놓여 있는 거죠. 십자가, 죄인이라는 푯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껏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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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부추김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아우성칠 때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배신감, 그 마음의 상처, 무너지는 자존심.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개의치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선생님 라삐어 하면서 막 떠받들고 있다가 옷 다 찢어지고 채찍을 맞고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비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서 사람들의 야유가 들려오고 막 침이 날라오고 욕하는 소리.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도 그냥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 하나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요, 때때로 세상의 조롱이나 멸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알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세상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이정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인내와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것 승리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순종하고 따를 때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승리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 승리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